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420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천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적으로는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23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또 숭배자들을 진멸했지요. 9번이나 심판을 내서 아합의 집의 악한 자와 악한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후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금송아지 숭배를 철폐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철폐하면 자신의 왕권도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철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를 철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후의 후손은 4대까지만 왕위를 보장받습니다. 이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부시에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도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아스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면 모두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아스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남유다의 성전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남유다에게 백성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뒤를 잇는 왕들은 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또다시 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전통이 세워지고 나면 그 전통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악한 전통일지라도 관습대로 해오던 것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어서 어떤 악한 전통이 세워지고 나면 그것을 철폐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기복주의거든요. 복을 주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면은 그 기복주의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존립을 못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를 가르쳐서 헌신하게 했고 헌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기복주의가 틀렸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날 수 있는 두려움이 느껴지지요. 그러니 이 한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놓고 나면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한번 악한 전통을 세우고 나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분명히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일날 일을 하는 그것을 끊어버려내는 것은 자기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림이 되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호아스 왕도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호아스 왕이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여호아스 왕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아람의 학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시달려야 됐습니다. 누가 이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종처럼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평안과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훌륭한 일이지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이방신을 찾은 왕들은 많아도 하나님을 찾은 왕들은 많지 않죠. 여호아스는 아버지였던 예후도 아람 왕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건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구원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구원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또다시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스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전히 그 금송아지 숭배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스를 또다시 징계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쳐서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게 했습니다. 타작마당의 티끌은 별것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병은 50명밖에 남지 않고 병거는 10대밖에 남지 않고 군사는 10,0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초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꾸만 범죄를 반복하면 그러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빈약한 은혜를 누리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신자로서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꾸만 범죄하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건져 주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헛되게 여기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 또다시 범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